오늘 우리 그 유명한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오면서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은 되물어 본 적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우리 댁에 가셔가지고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깊이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믿음하면 강한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 뿌리채 뽑아내는 그런 믿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걸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배경은 이 믿음장을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지금 그 로마의 아주 극심한 그 핍박 가운데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어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아주 갈등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망적인 그 핍박 앞에서, 그리고 그런 혼돈 앞에서 배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하는 그런 혼돈 앞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믿음의 장이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대하시는 그 대표적인 방법이 그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우리 아담 언약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시내산 언약도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우리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것도 역시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언약과 약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언약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내가 상대방하고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믿음이 전혀 없는, 그냥 처음 보는 사람, 일면식도 없는 그런 처음 보는 사람과 계약할 수 있습니까? 특히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땅을 빌려주거나 집을 빌려주는 이런 계약을 할 때, 이런 약속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절대 계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사업상 너무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려 할 때, 아니면 내가 집을 사려고 할 때 우리는 은행 가서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은행이 그를 믿지 못하면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언약과 이 약속의 대표적인 예인, 우리 결혼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 우리 모이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결혼하시고 또 너무나도 아름답게 결혼 생활들을 잘해 오시는데요. 여러분, 결혼이 곧 언약이고 결혼이 곧 약속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 사람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고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또 이민교회가 우리 이 믿음에 대해서 참으로 오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런 존재가 남아있습니다.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은혜의 시대, 그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때,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이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경험하고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대부분 사람들이 주일날 출석을 잘 하는가, 아니면 헌금을 제대로 하는가,
아니면 교회 봉사를, 사역을 잘 하는가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주일 출석을 잘하거나 헌금을 잘하거나 아니면 교회 봉사를 잘하면 저분은 이제 믿음이 좀 들어갔다,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에 봉사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도 사역할 때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분, 교회가 이런 기준으로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라든지 헌금 생활한다든지 아니면 봉사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추천하고 직분자로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그때 그렇게 다 했었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참석만 하고 예배에 참석만 하고 헌금만 잘 드리고 교회에 봉사하면 그것이 참 좋은 믿음인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우리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연 믿음이 뭔지 한번 여러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는 무엇을 믿고 여기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이 없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나는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역을 했는지 제 자신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질문을 가진 적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지금 버려야 되나 믿어야 하나 갈등하고 있는 그런 혼란 중에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 정의를 지금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장이 11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우리 개역개정은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여러분 세번역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번역은 여러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요,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증거입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정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거의 다 암송하실 텐데요,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6절에 보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조금 돌려서 아주 간결하게 이해가 되기 쉽게 또한 그렇게 여러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박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감이 딱 오도록 그렇게 여러분 설명을 잘 해요. 만일 무엇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사전적으로 여러분 산소 알죠? 여러분, 사전적인 산소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산소, 영어로 옥시즌, 화학 원소의 하나로 원소 기호는 5, 원자 번호는 8이다. 일반적으로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하며 무색, 무미, 무취인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제가 사전에서 여러분 이렇게 정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문적인 정의 말고 6절의 방식으로 무엇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로 여러분 한번 제가 정의한다면, 여러분 만일 산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역시 여러분들 우리 대단하십니다. 산소가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금방 이해가 딱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 오늘 6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믿음이 없다면 그렇죠. 한 번 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믿음을 또한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주 여러분이 신박하게 감이 딱 오도록 설명과 정의를 잘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증거, 그 단서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 이 미국 같은 보이는 것만 강조되는 사회, 움켜쥐고 만질 수 있는 이런 물질 같은 거, 여러분 이런 것만 강조되는 이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이 미국을 살면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좀 더 나은 그 유익, 이익, 돈, 눈앞에 보이는 움켜쥘 수 있는 물질, 그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다 잃어요? 다 빼앗겨요? 다 넘겨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넘겨주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대답하는 그 길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이 고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걸어가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너희들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서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무언가를 움켜쥔다는 그런 성공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양의 탈을 쓰고 사자의 밥이 되고 찢기고, 예수 믿으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자녀들은 취직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오늘도 끌려간 저 자녀들의 아이들이, 고아가 된 저 자녀들이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처지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피할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 로마의 핍박을 왜 하나님은 막으시지 않습니까? 왜 사자의 입을 그렇게 막지 않습니까? 왜 찢으시지 않습니까? 왜 순교당하는 저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냥 이 핍박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채우실 것이고 너희들을 해결할 것이고 너희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이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이 16명의 너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역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신앙생활 다들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이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데요.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분명히 내가 바운서가 난다는 것을 아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빼앗기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교회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낙심이 되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는 낙심이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어느 한 시점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빼앗겼으면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고 기분이 안 좋아야 하는데, 예수 때문에 뺏기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한 순간부터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기쁨이 몰려오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단서이고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희미합니다. 짧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 16명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핍박당하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16명이 당했던 그 현실은요, 너무나도 혹독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은 주었습니다. 약속은 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 의심할 만큼 그 상황이 혹독하고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 16명들은 하나같이 이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결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 너희들도 지금 힘들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이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함께 걷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6명의 믿음의 선조들을 대단히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로마서 4장에도 언급이 되었던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아느냐?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던 사람이라고 로마서 4장 18절과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100세가 되어서 자기 육체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사라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세에 낳은 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릴 때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3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약속해 주었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들을 움켜쥐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한 줌의 흙도 움켜쥐지 못한 채 그가 죽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은요, 비록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연히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사람 취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은요, 자기들이 찾는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이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외국인이고 나그네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대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일에 그들이 예전에 그렇게 화려했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지만 더 나은 하늘의 본향, 더 나은 하늘의 고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예전에 좋았던 화려한 모든 돌아갈 기회를 거절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는 과연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그런 삶이 될까?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화려했던, 좋았던, 부유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기꺼이 고난받고 멸시받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것,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를 거의 정신병자 취급하거나 미친 사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주일의 기원을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 말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정신병자 취급하든지 우리를 무시해도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정의이기도 하지만 또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죽으시고 살아 계셔서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우리 설교를 잠시 살펴보면요, 구약의 그 율법의 그 제사, 구약의 여러분 그 제사장은 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다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림자는 반드시 본체와 실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무엇이 본체고 무엇이 실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본질과 실체는 십자가의 제사이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속죄되는 그 십자가의 제사가 본질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그리스도 대제사장은요,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 언약,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매번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새 언약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으로 당신의 몸을 찢어 당신의 피로 그 제사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그 중보의 제사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온전히 그 사실들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절대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더 많이 가지고 아무리 더 풍요하게 살아도 이 땅의 삶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은요, 사실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열심히 출석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이 믿음은요, 사실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이게 믿어진다는 게, 제가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이거는 정말 여러분 기적이기도 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무슨 값을 치르고 무슨 돈을 내고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대요. 근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 풀어놨어요. 믿으려면, 즉 신뢰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런 여러분 우리가 행위들을 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연속극 보다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러 다니고 다른 어떤 여러분 행동하다가 그런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많이 일어날 확률이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 믿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매일 고통스럽지만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믿음을 가지려고 들으려고 우리들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 중에 절망하고 있는 히브리 교인들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동 중에 있는, 그 배교의 혼동 중에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저희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시대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과 이 풍요와 이 자유 속에서 신앙을 선택해야 하는 이 우리의 시대도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서 11장의 여러분 이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더 큰 울림과 결단과 도전을 갖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들려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이득, 이익, 그것만 붙잡고 살지 않고 그 너머로, 믿음으로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